예, 오늘은 창세기 3장 19절 33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의 육체적 즉 아담의 육체적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더불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크고 강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 자는 듣는 자가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담의 죽음, 즉 사람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주신 첫 번째 경고가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였고, 심판을 선포하는 마지막 말씀 역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죽는 건 육체죠. 예. 일단은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 몸이 죽는 거 1차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도 몸에 관한 겁니다. 몸은 흙으로 지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가장 확실한 정의입니다. 몸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본래 원형으로 본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해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으니까 당연히 호흡으로 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영은 돌아가는 것이고요. 몸은 흙으로 구성되었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흔히 생자 필멸이란 말 그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그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몸이,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고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그걸 먹는 그 순간, 그날에 그 몸 자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되었다요. 아담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 판단에 관계없이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되었다는 말은 죄의 법에 끌림을 받고 죄의 법에 복종하게 되고 사망의 법에 복종하게 됐다 이거예요. 지배를 받게 되었다. 아담은 사망의 고통, 사망의 쓰라림, 사망의 물결, 사망의 두려움을 체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생명과 더불어 사망을 가장 핵심 주제로 다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망을 선고받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고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이건 생명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해집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것입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육체를 입고 살다가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 것, 이 몸이 죽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망은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맙니다. 둘째 사망은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없어요. 첫째 사망은 신자 불신자 관계없어요. 예, 우리 몸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복종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 둘째 사망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한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옥이나 불못 등을 단지 상징이나 문학적 비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사상이고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함으로써 지옥과 불못에 대한 교리를 없애버리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과 불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걸 비유라고 그래도 비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팩트란 말이죠.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다. 자, 주님 아담에게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형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들이 사는 거대한 감옥이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매일 사형 집행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1초에 몇 명씩 죽는다고 통계도 나와 있죠. 하루에 몇 명 죽는다. 이런 거 여러분 웹사이트에도 막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고 있는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보는데 이것은 매일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을 언도받고 사는 사람들로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형이 이미 선고가 됐다면 집행은 마음대로예요.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는 순간에 그냥 집행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든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마귀는 사형 집행자입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 이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 우리는 물론 생사복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의 권능, 파멸의 천사, 파괴자, 이 말은 성경에서 살인자, 이거 뭐냐면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그런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 권능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연구를 거듭하지만 죽음은 막거나 피하거나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고 죄의 삭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다. 이건 한번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질병과 노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합니다. 성경신자들은 종교나 철학자들이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들이 아니지만 사망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유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죽음은 각 사람의 죄 때문이지 아담의 죄나 조상들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위에도 사망은 군림합니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동양인들의 사고방식 중 하나가 조상들의 죄가 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죄를 개인으로 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넓히고 다음에 민족 단위로 넓히고 다음에 국가로 이렇게 넓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나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인데 그 개인의 죄로 죽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근데 이제 이 가족 단위 아니면 집단 단위로 이렇게 사고를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특히 조상들의 죄가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다. 물려받는다. 이거 심각한 오류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교리예요. 역대기 25장 4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책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서 주께서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주님은 분명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전달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역시 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죄 때문도 아니고 할아버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해석이나 종교적 견해가 아니라 주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이란 말이 웨이지. 주님은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paid full. 주님은 다 완료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 죄가 완료되면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은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셔 원인 제거를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나타나였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9장 26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맞는 최종적인 일은 죽음입니다. 로마 6장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육체의 모든 일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저주와 심판의 결과이지만 죄인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끝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종결입니다. finish이다 말이에요. 죽음은 죄의 종결이에요. the end. 끝이다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아담은 죄의 결과,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판결이 집행되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나니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에서 주님은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죽음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다. 죽음은 생명에 삼킴받을 겁니다.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생명이 됩니다. 죽음은 죄가 군림하여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해방됩니다. 죽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한 열매입니다. 로마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율법은 죄를 다하여 죽게 하는 사망의 직무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 죽음의 권능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마디로 죄론이에요. 죄론. 그 죄가 뭐냐 하면 이런저런 견해를 우리가 말하고 생각,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죽음이란 것은 죽음이란 것은 죄의 삭이고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고 죄가 군림하여 이르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이고 그다음에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권능도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죽음을 해결하겠다고 어떤 시도를 많이 하겠지만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이거예요.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랬습니다. 이 사항은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딱 정해주는 거예요. 죽음을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죽음을 영생에 이르는 관문이니 윤회의 과정이니 생명의 소멸이니 영원한 안식이니 듣기 좋은 말을 다 골라서 합니다. 그래야지 산 사람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입니다.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문제는 육체의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 뒤에, 이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실 수 있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땅에 사는 것보다, 이 저주받은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모든 죽음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고 영이 죽는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은 본래 주신 분 하나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그 영을 의탁한 겁니다. 혼은 몸을 떠나 어딘가로 옮겨집니다. 하늘이든 지옥이든 천사들이 각 처소로 옮겨 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 사람의 혼을 어딘가로 옮긴다 이거예요. 육체가 죽을 때 육체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묻거나 태우거나 뭐 어떻게 사람들이 처리해요. 사람들이 처리 못한 그냥 땅 위에 있다가 썩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죽을 때 우리 몸 외에 영과 혼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영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창조된 겁니다. 사람의 혼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은 성령에 해당합니다. 혼은 아버지 하나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은 육체와 영은 처음 본래 기원했던 것으로 돌아간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과 더불어 육체와 영은 처음 본래 기원했던 것, 돌아가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 전도 3장 20절 21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 영과 내려가는 짐승 영을 아느냐. 여러분, 모두가 흙에서 나와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건 뭐죠? 몸이죠. 몸입니다.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 영과 위로 올라가는 사람 영은 위로 갑니다. 본래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담은 육체의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그 죽음이 집행된 것은 약 9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담은 그날 영이 먼저 죽고 나서 930년이 지난 뒤에 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혼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습니다. 영은 몸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담 인류 최초의 죄인이고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여왔지만 처음 죽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 죽은 사람은 의로운 아벨이었습니다. 그럼 처음 죽은 생명은 그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벨보다 먼저 죽은 생명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처음 피를 흘리고 죽은 생명체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당한 최초의 혼은 그 아벨은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떠나간 최초의 혼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고 의롭게 되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맨 처음 죽은 사람은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성경 비판자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격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 아담이 언제 죽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 날에 있어요. 먹는 날에. 그런데 아담은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93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모순이 있다.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는 것은 아담이 그날 죽은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영이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해석이에요.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는 이 해석,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날 아담의 몸도
영도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이 죽었다는 의미를 다른 식으로 풀어볼 수는 있지만 아담의 영은 죽었거나 기능이 상실했거나 본질이 훼손되거나 기타 어떤 식의 설명도 합당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은 몸이 죽을 때 그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930년 동안 아담의 몸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몸이 죽을 때까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고 시체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 정의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 동안 몸에 살고 있을 때는 영이 없는 몸은 아니었지. 영이 있었어요. 사람의 몸은 사람의 몸속에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시체가 되는 사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즉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영이 죽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영이 사람 등잔불인데 사람 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어떤 불신자들도 다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작동을 해요. 그럼 아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먹는 날에 the day that thou eat 네가 먹는 그날에 shall surely die. 네가 먹는 날 죽는다고요. 근데 아담이 그날 죽었느냐? 죽어야 할 바로 그날에 그 자리에서 아담을 대신해서 죽은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밝혀주지 않아요. 그냥 짐승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성경은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처음엔 짐승으로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군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계시가 때 점점 구체적이 되니까. 그냥 어린 양이란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의 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죽었단 말이죠. 사람이 죽어야 할 첫째 날에 사람이 죽어야 할 바로 그 날에 말이죠. 대속의 죽음이 있었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아담은 930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한 사람을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을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아담을 대속하셨습니다. 이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그날 아담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에 아담을 대신해서 죽기로 결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까지 이미 조처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예정된 겁니다.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전이란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뜻이지 땅이 있기 전이 아닙니다. 땅과 세상은 다릅니다. 창세전이야. Before the world, before the earth가 아니고 before the worl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에 파운데이션이 있기 전에 이 말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땅과 세상은 다르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진 겁니다. 땅과 세상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의 왕국들을 자기 소유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물리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고 세상은 사탄의 통제하에 땅 위에 있는 영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다. 하늘과 땅은 다 내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하는 건 땅은 전적으로 주님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만드는데 하나도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지 땅 자체는 주님 것이다. 이건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언제나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지. 예. 그 세상은 사탄의 통제하에 땅 위에 있는 영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거다. 그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신의 통치권과 왕권을 잃어버림으로써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악한 현 세상이란 언제부터냐? 노아 이후부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아닙니다. 현 세상이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날부터 악한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지을 때부터 현 세상이고 세상이라는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악한 현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악한 현 세상이 되었고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천년왕국 때는 악한 현 세상이 아닌 거죠. 이게 현 세상이고 현 세상이라는 것은 범위가 언제냐면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천년을 끝날 때까지가 현 세상이에요. 대환란도 현 세상이고 천년왕국도 현 세상이라고요.
그 악한 현 세상과 이제 그냥 현 세상인데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아 형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전 세상, 노아 형수부터 지금까지를 현 세상, 천년왕국을 다가올 세상 이렇게 합니다. 그건 전혀 범위를 잘못 나눈 겁니다. 예.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될 때 사람은 현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에덴에서 아담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진리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표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피와 죽음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으되, 창세전에 뭘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어린 양 대속자로 정해지셨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으되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창세전에 정해지셨고 마지막 때에 드러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뭘로 드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드러나셨다.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겁니다. 땅이 있기 전이 아니라 창세전입니다. 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게 될 때 자신이 대신 죽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것은 예정된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정됐다 해요. 예수님이 예정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미리 정해지신 분이에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지신 분, 이겁니다. 이거는 예정론이 맞아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신 분, 예정된 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더라. 예수는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창세 이전에 정해지셨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게 언제부터?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죽어야 되는 그날부터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죠. 에덴에서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대사의 마지막 날 충만한 때가 이름에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나셨다 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음에 예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네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정해지셨고, 창세전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충만한 때가 이름에 여자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셨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충만한 때가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서, 모든 죄인들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도 때가 이르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때가 이르러서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때가 이르러서. 아담은 범죄한 그날 자신을 대속해서 죽는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아담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잡아서 죽이셨습니다. 자, 어린 양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다면, 그 때가 되어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용서를 받았지만, 아담은 그날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죄가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제거된 건 아니에요. 왜? 항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물들은 어떤 피도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8절에도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죄가 용서는 되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긍휼을 후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이 죄의 사면이죠.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 용서와 깨끗하게 하는 건 다르다 이게. 용서하는 것과 죄를 제거하는 것은 다르다. 이것이 구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만 죄를 제거한 건 아니다. 왜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냐? 죄가 제거되는 건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진 아니하며 결코 죄 있는 자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않는다. 예, 클리어 어웨이 하지 않는다. 테이크 어웨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이거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는 것, 율법에 따라 뭘 하는 것은 그건 죄의 용서,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신다 이거죠. 어쨌든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날에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을 하나님 잡아 죽이신 걸 봤다 이거죠. 그건 아담도 봤고 여자도 봤어요. 그리고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걸 들었고 믿었을 겁니다. 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랑 마지막 아담 모형이다. 예수의 모형이다 말이죠. 모형이다 말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날 아담 육체가 저주받은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아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요 아담에게 선고된 심판과 저주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고된 것입니다. 한 피로 만들사 했는데 죽음, 죄, 심판 등등 한 피로 만들사. 옛사람, 옛창조. 예수님은 새로운 족속,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의 머리십니다. 모든 사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탄생을 통해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족속이 되는 거죠. 아담은 범죄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 죽으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죽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로는 결국 온 세상이 죄들로 인해 죽으러 오셨고 죽으심으로써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누구나 사함에서 생명을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심판이 선포된 가운데 심판 이후에 이제 대속의 진리가 같이 선포된 그 대속의 진리가 선포되고 이제 아담에게 이 진리가 선포된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 몸 자체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것이 내포하는 진리를 정확히 성경 그대로 배우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참 이 인류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저희도 각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죄안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의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값을 치르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일들을 멸하셔서 참 저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깊고 넓게 허락해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 깊이 참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평생토록 구원의 감격이 있도록 하시고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제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이 더욱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연애를 갑절로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